갈라디아서 6장 7절하고 8절의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도 모르게 어떤 것을 심었다면 때가 되면 자신이 심었던 것을 거둘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것과 저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선택의 책임을 어떤 것은 영원토록 져야 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던 그 다섯 번째 그룹이었던 사탄도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었고 미래에도 백부자 심판에서 거둘 것입니다. 영원히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지구로 내려왔던 타락한 천사들도 불순종의 대가를 거두었고 데왈라한테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그 천사들은 백부자 심판에서 또다시 거둘 것입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무엇을 심든지 또 어떻게 심든지 간에 자신이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이 생에서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지 않았다고 좋아하는 자들은 저승에서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 심었든지 상관없이 사람은 자신이 심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 법칙으로부터 안전한 존재는 동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너무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창조주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다양한 속담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많이 들었어요. 콩 심은데 뭐가 나니? 이렇게 합니다. 콩이 나죠. 일본은 심지 않는 것은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직설적입니다. 이 군인의 용어입니다.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심지 않은 것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은 조금 시적입니다. 어떻게 숲속에 외치느냐에 따라 메아리가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작게 말하면 작은 메아리가 돌아오고 크게 외치면 큰 메아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이치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은 이런 속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스페인은 이렇게 속담이 있습니다. 바람을 심으면 큰 폭풍이 되어 돌아온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7절. 그 바람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회오리 바람으로 거둘 것입니다. 호세아 8장 7절. 그러니까 자신이 뿌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호세아 8장 7절. 이는 그들이 바람으로 심었으니 회오리 바람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줄기가 없으니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설령 열매를 맺는다 해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켜버리리라.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가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들은 바람을 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악인의 정규질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교인들의 수고와 노력도 가상해 보입니다. 아주 헌신적이고 기특하고 칭찬할 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바람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규칙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적인 방법으로 보존하신 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심고 뿌리지 않은 모든 것은 먼지가 되어서 바람에 날려가 버릴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밀을 심었으면 밀을 거두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시를 거둘 것이요. 스스로 노력했으면 소득을 거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을 것이라. 그들은 주의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너희 소산으로 수치를 당하리라. 예레미야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심었는데 수치를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모두가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불교를 믿거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를 믿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처음부터 속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조언을 주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장난스럽게 여기고 경솔하게 취급한다면 그 사람은 창조주의 준엄하심을 맛볼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비웃으며 인간이 만든 종교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웃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시편 2편 4절의 말씀입니다. 반성경적인 교리나 성경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모든 가르침, 그 모든 종교들을 보시면서 주께서 하늘에서 웃으시는 겁니다.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잠언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두려움 속에 불타다가 백보자 심판을 마친 다음에 지옥과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진정한 두려움과 재앙이 무엇인지 공포의 극한을 불못에서 영원토록 맛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제 소풍 가서 그 봉선사 절간 그 현관 문 앞에 서서 제가 생각했잖아요. 무상이 무엇일까? 그들이 말하는 무상이라는 것은 상은 항상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무상,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다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연기법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말입니다. 우주 만물이 개별적인 존재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모여 있다. 마치 나무에 많은 나뭇잎들이 있듯이 사람도 그런 존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해버리고 이 연기법으로 믿게 되면 마귀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요. 무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마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믿는 그들은 마귀가 세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주장대로 모든 것이 변한다면 불교에서 주장하는 그 무상의 개념, 연기법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들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중에 마귀들이 넣어준 생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불교라고 하는 종교로 재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항상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진 무성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무상의 존재로서 매일 그 사람이 썩어가지만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불변하는 그 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의 병에 여러분의 눈물을 담고 있지만 그날에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게 항상 상이거든요. 무상할 때 그 상, 여러분이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뿌리셨던 피를 마음을 다하여 믿은 구원받은 성도가 간직한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이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자신의 썩을 육신에 심었던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거나 검은 죄를 입은 사제가 되거나 교회에서 반성경적인 말씀을 뿌린 자들은 자신이 심은 것을 불과 유황으로 거둘 것입니다. 한평생 길이야 7, 80년을 살면서 무엇인가 심었지만 거둘 때에는 영원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 마디는 속지 말라. 속으면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송에서 영혼을 보낼 것입니다. 속으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 8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우롱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리석게 여기는 것입니다. 함부로 예수님을 대하고 놀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롱하는 자들.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목사에게도 우롱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자에게도 우롱당하지 않으시고 어떤 중에게도 우롱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결코 우롱당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맘, 구루, 교황에게 결코 우롱당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법칙 앞에 모두가 두 손을 들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심은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두게 하시고 구원을 거부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한평생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세운 곳을 헐 것이며 내가 심은 것을 심지어 이 온 땅이라도 뽑을 것이라. 예레미야 4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주께서 허락하셔서 심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뽑아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첫 번째 교훈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주는 교훈입니다. 파라오는 자신이 심고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 보시면 파라오는 아들을 낳으면 강에다 버리라 그랬어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인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아들이면 물에 버리라는 말입니다. 물에 빠져 죽이라고.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했습니다.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남자를 죽여서 유대인을 멸절하려는 사탄의 손길이 파라오의 명령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 따위는 성경에 없지만 이 산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프라와 푸아 이들의 이름의 뜻이 잘생기고 품이 있는 또는 큰 소리 치는 이런 의미입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뿌렸죠. 이 산파들은 21, 22절을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셨더라. 뿌린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을 심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집안이라는 이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로 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성경대로 심는다면 집안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참빛이 들어가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고수하면 그렇게 됩니다. 포기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잘 들어주시는 기도니까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고 하더라. 물에 빠뜨려 죽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아들을 죽여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던 이 살인자 파라오는 자신의 큰아들의 죽음으로 거두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펴보십시오. 29절 30절. 그리고 왕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 뿌렸다면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보시면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을 치셨는데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지하 감옥에 갇힌 자의 첫 태생까지며 가축의 모든 첫 태생까지더라.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나 곧 그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인들이라 그랬죠. 이집트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 3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비방하는 자에게는 이런 울부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생에서 자신이 심었던 죄에 대한 슬픔이 없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죄의 삭슬 지금은 거두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다 속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성에서 이를 갈며 파라오처럼 울부짖을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마태 13장 57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창조주보다 더 높이고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로 아는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5장 2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5장 2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나는 돈과 권력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예언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런 조롱을 받을 때면 홍해의 깊은 물속으로 수장된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을 물에 던졌기 때문에 파라오는 자신의
군대가 물속에서 전멸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대로 무엇인가 심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영원히 썩지 않는 멸관으로 받을 것입니다. 영원히 빛이 바래지 않는 세마포 옷으로 받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거두는 겁니다. 지상에서 뿌리는데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두 번째 교훈은 다윗 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6절. 그가 하죠. 다윗입니다.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제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이제 나단이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다윗은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전쟁에 나선 자신의 충성스러운 군사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던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율법대로 당연히 죽여야 하지만 신약의 성도를 예표하고 있던 다윗은 죽지 않고 오히려 죄가 제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망을 듣는 즉시 죄에서 돌아서는 이런 자세는 성도가 모두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성령께서 양심에 찔림을 주실 때 거부하지 말고 제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보리의 피가 능력을 발휘하여서 즉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를 심었던 대가는 4배를 거두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상태에서 임신했던 그 아이는 이름도 없이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도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조카인 아마사도 죽었습니다. 한 명을 죽였는데 자기는 4배로 받았어요. 우리는 교회 시대의 성도입니다.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제거되었고 땅에 속한 천한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예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자신의 영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심는다면 다윗처럼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장자였습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능력이었고 이스라엘의 힘의 시작이었습니다. 위엄과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보십시오. 3, 4절에서 창세기 49장 3, 4절. 르우벤도 장자였는데 좋은 것을 심었다면 많은 것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나쁜 것으로 심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 4절에서 르우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과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르우벤 지파의 사자로 올 수 있었는데 이게 다 상실해버립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장자의 지위를 가진 르우벤이 왜 이렇게 복을 빼앗기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것입니까?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십시오. 35장 22절.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고요.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까 나도 죄 짓고 이렇게 해도 이게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 가지 않지만 죄를 뿌렸던 결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자기 아비의 첩 빌하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 위엄이었던
예.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나약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수치와 부패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르우벤은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물처럼 불안정함으로 거두었던 것입니다. 강건하게 서야 되는데 반석 위에 물처럼 불안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르우벤같이 불안정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죄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작은 세파에도 주님께 생떼를 부리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먼저 잡다한 세상 것을 버리고 참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자신의 키를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르우벤이 받지 못한 것보다 더 확실한 유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승리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성경적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지옥으로 보내려는 마귀의 계획은 구원받는 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다 엉망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죄들의 줄에 매이게 하여서 지상에서 재앙을 만나게 하려고 발부둥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여러분의 그 경주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21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모든 죄들이 용서받은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들을 심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란 말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사망이고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망입니다. 다만 지옥만 안 갈 뿐입니다. 잠언 13장 21절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르나 의로운 자는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으리라. 성도가 육신을 따라 살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일시적인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심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심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는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확실하게 따른 것만큼이나 세상과 육신,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재앙이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덮치려고 추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자백하기를 거부하는 성도에게는 그를 쫓는 맹렬한 추격자가 있는데 그는 한 마리의 굶주린 사자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 사자 떼가 몰려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죄들이 줄에 매였어요. 사자가 너무 많아요.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멧돼지 한 마리를 놓고 사자가 4-5마리가 붙어서 물어 뜯어요. 멧돼지 막 발악하잖아요. 사자가 그러고 봐주겠습니까?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걸 애기로 더 식욕을 돋구지. 다 물어 뜯는 겁니다. 추격자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계 1장에 등장하는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추격자를 알았어요. 그리고 추격자에게 탁 잡혔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죽었던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자 그들이 그를 추격하여 붙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아도니 베섹이 말하기를 이제 얘가 아는 거예요.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상 아래서 그들의 음식을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니 그가 거기서 죽더라. 불인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재판관기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도니 베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심었고 도망하였지만 결국은 그 추격자에게 붙잡혀서 자신이 심었던 그대로 거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저를 자백하지 않고 계속 죄악을 심는다면 그는 추격을 당하면서 위로받을 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갈보리 피를 믿었다면 저를 자백하지 않으면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로도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그 상실의 알품을 달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더 공허하다고요. 가슴속에. 아무리 먹고 마시고 취하더라도 영적 공허함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진 카인과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창세기 4장 14절 카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자백에서 버리지 않으면 카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보리의 피로 죄를 씻고 용서를 구하면 즉시 그 추격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위로를 주시고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그 영적인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씹는 것을 멈추지 않고 죄를 자백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주의 얼굴을 그 사람으로부터 숨기실 것입니다. 시편 13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편 1절에서 시편 13편 1절입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정답이 뭐냐면 죄를 버릴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배웠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으세요.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아니 죄를 버릴 때까지.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정답은 뭐냐면 죄를 버리고 갈보리를 쳐다볼 때까지입니다. 오늘날의 카인에게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감추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탐욕을 심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카인의 후예들에게는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단체나 민족이 성경의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으로 가득 찬다면 주께서는 그들로부터 자신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의 탐욕의 제약으로 인하여 내가 진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가 나를 숨기고 진노했으나 그가 자기 마음의 길을 완고하게 갔도다. 고집쟁이들입니다. 이사야 5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탐욕은 신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가진 짐승을 잡아 희생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으면 될 텐데 오히려 고기를 달라고 주님께 불평하였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욕심쟁이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제가 보더라도 너무하잖아요. 그 수많은 자기 고기 중에 양 한 마리 잡아 희생제를 드리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자기 양이 너무나 아까웠던 겁니다. 자신이 가졌던 소나 양을 희생제로 드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던 것입니다. 탐욕과 탐심, 이런 욕심을 심는 것은 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 너희 이스라엘 지와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내게 희생제물로 바친 일이 있느냐? 사도행전 7장 42절의 말씀입니다. 40년간 한 마리도 바치지 않았다고요. 너무나 아까워서 지끄에. 하나님한테 자꾸 달라 한다고요. 탐욕으로 가득 찼던 이런 욕심쟁이들은 자신이 가졌던 양 한 마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민수기 여기 11장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11장 여기 18절 보시면 욕심쟁이들은 거짓말도 한다고요. 이제 여기 보면 민수기 11장 18절에서 너희가 주의 귀에 대고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나았도다 하미니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집트에서 있었던 때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아기를 물에 빠져 죽이잖아요. 노예로 살았던 때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거짓말도 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욕심을 심었던 그들은 그대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33절 보시면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주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대하여 격발하였으니 주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 백성을 치셨더라. 탐욕과 욕심을 심는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욕심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명확한 추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대한 반론이 없습니다. 이견도 없고 재론의 여지도 없는 완벽한 법칙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어떤 것이라도 넉넉하게 심으면 넉넉하게 거둘 것입니다. 더 뜨거운 지옥을 원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이 성경적 교리를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돼요. 더 뜨거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썩을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불못에서 영원히 썩을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를 거부하는 완고한 사람은 썩을 육신을 위해서 분주하게 심부름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성경대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이 행위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거둘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보물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 그리스도인은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둘 텐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기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보물이 세상 시궁창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시궁창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한 사람도 시궁창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물에 있는 하늘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썩을 육신에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 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심는 기회는 바람처럼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강물처럼 흘려서 아무도 심을 수 없는 때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심을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간구하더라도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심을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넉넉하게 심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았다면 잡다한 세상이나 사람의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열심히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끼워두시고요. 또 찾을 테니까 7절을 전도서 11장 5, 6절을 보시면 전도서 11장 5, 6절 용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들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뿌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경대로 무엇인가를 실행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서 명백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라요.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뿌리면 그게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북한에 뿌려진 한 장의 전도지가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러크만 주석서에가 적힌 그 USB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다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침 같은 젊은 시절이라면 열심히 심고 뿌려야 합니다. 저녁 같은 중년이나 노년이라도 열심히 심고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으면 넉넉하게 거둡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고린도후서 다시 9장 7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지옥에 가야 마땅한 마귀의 자식을 자신의 피로 구속해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없고 구원받아도 육신적인 사람들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사에게 헌금을 하는 것은 썩을 것을 거둘 것입니다. 마귀에게 전투 근무 지원을 했던 것에 대해서 자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조차도 무엇인가를 심으면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법칙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숲속에 외치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메아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파라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들을 강에다 버려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도 죽었고 자신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저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지만 자신이 심은 것에서 율법대로 4배를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는 이름도 없이 죽었고 두 아들도 죽고 조카도 죽었습니다. 르우벤 장자였지 않습니까? 왕권도 받을 수 있었고 제사장도 받을 수 있었고 재물의 축복도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방탕으로 보냈기 때문에 장자가 받아야 할 모든 유업을 형제에게 뺏겼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형제가 더 많은 유업을 가질 것입니다. 열심히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가진 고기를 아까워했습니다.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울부짖어야지 그런 것을 위해서 울부짖는 겁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심은 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두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율법하에.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쁨으로 드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으면 넉넉하게 거둘 것입니다. 다만 심은 것을 거두는 시기가 이 땅에서일 수도 있고 이 땅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을 사는 동안 심은 것을 거두었지만 여러분들은 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심을 수 있는 이때에 주님을 위해서 넉넉하게 심고 뿌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뿌립니다.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생명의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어떤 형태로든지 동참해서 그것을 이 땅에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지 말고. 그럼 그 모든 행위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사람은 넉넉하게 거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넉넉하게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땅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주께서 그날에 여러분에게 심은 것을 받게 하실 때에는 넉넉하게 거두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